자, 지난주에 이어서 시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는데, 시몬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이 어떤 것이냐, 그것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가,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몬 이야기를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 말씀을 준비하고 또 늘 매번 이렇게 전합니다만은,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저로서도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큰 은혜가 있구나, 참 그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은 우리의 신앙이라든지 우리의 신앙관, 또 우리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이 정화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순결해진다, 그 말입니다. 말씀으로. 성령께서 그렇게 여러분 모두에게 역사하시고, 또 지금까지 해오셨을 때 앞으로도 그렇게 순전한 믿음의 길로 말씀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순결해지는 거예요. 잡다한 것 안 섞습니다. 세상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에 등불이고 우리의 어두운 곳을 비춰주는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전하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에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덮어두고 있던 것들, 놓치고 있던 것들, 그런 부분들을 다시금 돌아보고 점검케 하셔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 순결하고 정결하게 해 나가시는 그런 과정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귀하게 보시고 기쁨으로 받으시고, 어떤 경우의 말씀이 나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든지 나의 태도에 대해서 어떤 좀 충돌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죠? 틀림이 없잖아요. 우리의 심령 골수를 다 쪼갠다고 하셨거든요. 우리를 다 시험하시고 우리를 다 드러내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불쾌하게 여기거나 또는 뭐 아플 때도 있겠지만은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순결하고 온전케 하시는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기쁨으로 겸손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몬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이 시몬 이야기가 그 당시의 역사적인 인물이었습니다만은, 이 시몬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 그리고 그 종교관의 특성들을 그 이후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답습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여기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은 마법사로서 이제 사마리아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기적이든지 어떤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마술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반응이 우하고 몰려들죠. 희한한 능력을 행하니까. 자, 우리 식으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불치병을 걸린 사람이, 이 사람이 마술을 부르니까 불치병이 나아요. 걷지 못하던 사람이 막 멀쩡하게 걸어 다니기도 하고, 못 보던 사람이 보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어떨까요, 반응이? 벌써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가죠. 그러면 소문 들은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자기도 그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해결을 받으려고 오고, 그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고 놀라는 것을 즐기는 그런 가운데서 시몬은 어때요? 사람들이 추앙을 하고 막 칭송을 하니까 그 마음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라고 사람들이 칭송을 하니까 그걸 부인하지 않고 그것을 즐기면서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을 그는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던 차에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와 더불어서 기적과 표적들을 행하고,
여러 귀신들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하니까 이제 그 시몬을 추앙하던 사람들, 추종하던 사람들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누구한테 가요? 빌립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천박성, 그들의 종교관이 얼마나 저급한지를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시몬을 따르던 사람들, 빌립의 말도 따르고 양쪽을 다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본 것은 뭘 봐요? 겉으로 나타나 보이는 어떤 현상적인 능력적인 것들에 현혹이 되고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따르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시몬이 보니까 빌립이 행하는 것이 자기가 행하는 것보다 더 탁월하거든요. 더 능력적으로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도 세례를 받고 누구를 따라요? 빌립을 따랐어요. 시몬 마술사가. 왜 따라다녔습니까? 그 배우려고. 자기도 하고 싶어서. 놀라운 일을 행하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마음에 부러움이 있던 것입니다. 자, 그러던 차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거기에서 두 사도를 파송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죠. 그렇게 해서 이들이 사마리아에 도착했을 때가 바로 시몬이 빌립을 따르던 그 즈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도가 와가지고 사마리아인들이 아직까지 성령 받으신 게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자, 이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미 성령께서 그 말씀을 받도록 역사하시고 그들을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은사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같은 특이한 현상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한 능력적인 어떤 권능적인 부분들이 이 사람들은 아직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기는 하셨지만 그래서 세례를 받도록 하셨지만은 은사적인 차원에서 얘기할 때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고 그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아주 강하게 능력적으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누가 봐요? 시몬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보고 놀란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돈을 들여서 돈을 내고 이 권능을 나에게도 좀 있게 해달라.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안수한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도록 해달라. 이것이 바로 시몬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시몬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이 어떤 성격인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큰 약점은 돈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터득할 수 있다. 즉 거룩한 것, 하나님께서 신령한 일들을 터득하고 자기가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돈 가지고 거룩한 능력, 신령한 일에 속한 것들을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시몬 마구스의 이런 행적에서 성직 매매를 의미하는 시몬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서구에서 이런 말씀입니다. 시몬이 하면 뭐예요? 성직 매매예요. 이 시몬이 돈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은사를 살려고 했던 거죠. 그 은사는 뭡니까?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닙니다. 비즈니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은사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각 사람에게 주시는데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쓰시는 의미에서 그에게 주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그거를 자기 욕심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자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받기를 원하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죠. 근데 시몬이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받아서 그 희한한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서 사람들 앞에 자기를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몬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책망합니까? 내 은과 함께 네가 망하리라. 아주 무서운 저주를 퍼붓습니다. 책망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은혜의 하나님이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이런 측면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떤 하나님의 어떤 영광과 또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돼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용인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무서운 책망을 합니까? 너 망해버려라 그러죠.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무서운 말로 반복해서 그렇게 저주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몬은 지금 그런 저주 받을 짓을 한 거예요. 무서운 책망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러한 무서운 일들을 오늘날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돈과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한다든지 교회를 어떻게 이뤄보려고 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해나간단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이런저런 계산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조직해 나가면,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그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성공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많은 일을 하면 그것이 참되고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건가요?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인 인식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개척해서 사람들 많이 모이고 교회 건축도 할 만큼 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것으로서 세상에서 박수를 받고 저 교회 참 좋은 교회다 이런 인정받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해나가고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면 그것이 진정한 교회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그런 생각이 여러분 어느 생각 한켠을 여러분 아마 지배하고 있을 겁니다. 반면에 교회가 하나 어떻게 세워졌는데 교회가 소위 말하는 부흥 안 되고 성장 안 되고 어떤 여러 가지 일도 못 하고 소위 말하는 정말 힘들게 그렇게 꾸려나가는 그런 교회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사람들이? 성공적인 목회고 그것이 진정한 교회고 좋은 교회라고 생각할까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세상에 말하는 사람들이 그 평가하기 좋아하는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생각하다 보면은 좋은 소리 안 하고 그러니까 괜히 위축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몬의 종교관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한번 잘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시몬이 가지고 있던 그 종교적 특성들이 오늘날 우리 안에도 한두 가지쯤은 있다라는 것을 정직하게 좀 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지 못하다라는 것으로 깨닫게 해주시면 다시금 추스리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사람이 자기 보기에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해도 그런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이루는 그런 일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정당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고 그렇다면 그것이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사람 숫자를 늘려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냐? 어느 시대에나 이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언제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도 역시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죠.
근데 사람이 보기에 좋은 건 항상 많은 거예요. 강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이 사람이 평가하는 기준들 아니에요? 근데 성경 보면 항상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이 망할 때 어땠나요? 아주 지극히 적은 숫자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그 세 친구들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수였어요? 아니에요. 아주 지극히 절대적인 소수였습니다. 근데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의 궁중에서 한가운데서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냈던 사람들이에요. 금신상에 절하라고 하니까 절했어요, 안 했어요? 법이에요. 금신상에 절하도록 하는 것이 법이라고요. 그 나라의 법이에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죠. 법이라니까요. 근데 그 법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뭘 내놓으면서까지 안 지켰어요?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안 지켰어요. 그 결과가 뭐죠? 풀무불에 던져졌잖아요. 나라의 법을 안 지켜가지고 그 법을 어긴 죄로 불법을 행한 죄로 풀무불에 던져졌다고요. 뭘 지키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둘이 충돌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떤 법을 지켜야 됩니까? 이건 분명히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뭐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런 거라도 이념적으로 받아들이고 좌판이 우판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왜 다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그거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생각들이고 성향들이에요. 왜 그런 걸 가지고 왜 진리에다 대입을 합니까? 그런 건 전혀 관심 두지 마세요.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이에요. 하나님 법과 세상 법이 충돌할 때 여러분 어떤 법을 따라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법이죠. 근데 풀물에 던져졌는데 거기 몇 사람이 모였다고 그래요? 셋이 던졌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원래 이름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레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풀물에 던져졌는데 거기 누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 네 사람이 불 속에서 거닐고 타지도 않고 걸린 냄새도 안 나요. 나오라고 하니까 나왔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모여서 그렇게 경배하는 것을 하나님께는 중요하게 보시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극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 궁정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능력이 그들을 지배하시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수에 의존하면 안 된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절실하게 경험한 시편 기자가 고백한 내용이 시편 127편에 나오죠. 자, 1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이 아니면 사람의 모든 수고, 노력, 애씀이 소용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나요? 경험해 보셨어요? 경험해 봐야 경험을 해보면 이런 절절한 고백이 나옵니다. 다 내 생각대로 될 것 같고 내가 머리 굴리고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누가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이 헛수고다. 성을 지키는 것도 파수꾼과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수비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지켜지는 것이지, 여호와께서 즉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경험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능력이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사람이 기대하는 그 기대치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과 능력을 나타내시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겨드리는 자에게,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에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능력과 세상이 말하는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나타내신 능력적인 것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집을 세우는 것도 그렇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나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이 구상하고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든지 경영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원칙이나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시몬의 큰 문제였습니다. 그저 아마 돈이 많았겠죠. 마술 부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없이 그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시몬이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그 돈 가운데서 내가 이 돈을 드리면 그 능력을 나에게 좀 줘서 내가 능력을 행할 수 있게 좀 해달라.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시몬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배경에는 돈이면 다 된다라는 그런 그의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종교. 그게 종교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소위 뭐라고 합니까? 매머니즘, 배금주의, 황금 만능주의, 뭐 이런 것들로 표현되는데, 시몬은 종교의 형태 가운데 겉으로 위대한 종교적 권능이 나타나 보이는 것을 가장 큰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추앙하는 것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칭찬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래서 스타라고 얘기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인기 많고 뭐 그런 사람들 스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 그 영광을 굉장히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 능력이 많아. 저는 실력이 좋아. 저 사람 참 신앙이 훌륭해. 뭐 교회 내서 이런 얘기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몬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느냐? 철저하게 돈이에요. 사람의 욕심과 욕망에는 항상 돈이 붙어 다니는데 이 세상의 물질과 사람의 힘은 돈의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물질과 사람의 힘으로 결국 무엇이든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이 시몬의 사상이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종교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능력에 있습니다. 이런 일이 참 많이 있어요. 뭐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것이 없느냐? 있어요. 자, 기도한다고 해놓고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죠.
기도는 기본적인 개념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게 기도의 본의예요. 물론 우리의 모든 필요와 형편을 아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따라서 인도해 주시도록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도 기쁘게 들어주시죠. 자, 그런데 기도한다고 해놓고 기도의 대상이 누구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맡겨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잖아요. 기도했으면. 여러분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절박하게 정말 필요한 돈이 있다 쳐요. 그러면 1,000,000원이 필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돈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돈이 나와야 안 나와요? 참 여러분. 기도하면 돈이 나와야 안 나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도한다고 나오냐? 이게 그냥 뭐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 같지만은 이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심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해놓고 결국 의지하는 건 뭘 의지해요? 돈을 의지한다. 주 목적은 돈이에요. 그 결론은 돈을 의지하는 걸로 나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던 것이 바로 이 신문.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도한 대상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보다는 결국은 돈을 의지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무서운 유혹이고 시험거리인데 근데 이런 것들을 시몬에서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리고 최후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돈으로도 안 되는 그런 경우에 그때는 어쩔 줄 모르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 22절 24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에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부탁해요? 베드로한테 좀 부탁을 하고 있어요. 대신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한테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라고 했는데 자기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통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다 보니 초월적이고 위대한 능력, 즉 하나님 앞에 무서워 떨면서도 당장 자기에게 재앙이 임할까 봐 그것이 무서워서 대신 빌어달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시몬이 가지고 있던 특성들이에요. 그 시몬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특성들, 이런 특성들 가운데 어떤 부분들이 우리한테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그동안 역사를 통해서 많이 흘러내려왔고 오늘날도 여전히 그대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가 시몬에게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얘기했을 때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급한 대로 자기에게 벌이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던 거죠. 그럼 여기서 시몬이 먼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회개해야죠. 그 회개는 어디서 출발합니까?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부터 출발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할 줄 알고 자기가 잘못한 것이 뭔지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되고 돌이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것보다 어디에 더 관심을 둡니까? 자기에게 임하게 될 화, 그리고 화를 면함으로써 자기가 얻게 될 복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요. 화, 복에 대해서만.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입니다. 자기의 임할 재앙을 면하게 해달라는 것. 그 재앙을 면하게 되면 자기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죄악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화복의 문제나 자기의 이익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에 뿌리를 받고 있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었는데, 이런 태도들이, 이런 사상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몬에게 사도가 맹렬하게 책망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뭐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뭘로부터 출발합니까? 행복으로부터 출발합니까? 뭘로부터 출발합니까? 죄로부터 출발하죠. 죄예요. 기독교 신앙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외부에 있는 무슨 초월적 능력을 행사하거나 그것으로 사람이 얻게 되는 어떤 행복, 어떤 유익, 사람 보기에 무슨 찬란하고 신비한 일들을 나타낸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히려 내부에서 고요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하고 큰 능력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가장 위대하고 큰 능력이 뭡니까? 우선적으로 생각할 게 뭐죠? 기적이죠. 무슨 기적이에요? 어떤 능력적으로 나타나 보이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거듭남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써 비로소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볼 줄 알고 죄를 볼 줄 알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그렇게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시작돼요. 예수께서 많은 병자들을 능력으로 고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뭡니까? 그 모든 병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는 드러내신 거죠. 사람들이 왜 병에 걸립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병을 고치신 것은, 그 능력으로 고치신 것은 뭐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심을 그렇게 병 고치심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 능력을 해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으로 실제적으로 능력을 행하시긴 하셨지만 그것은 상징적인 것, 어떤 의미에서 죄와 사망의 사슬에 매어져 있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러한 것임을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실제로 사람이 가진 육신의 병, 그런 고통들보다도 더 큰 고통과 불쌍한 문제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타락한 죄인의 상태에서 자기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심각하고 불쌍한 거예요. 육신의 질병과 고통이나 그런 불편함이나 가난하거나 소외되거나 그런 것 자체가 인간의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의 상태, 죄에 매여 있는 상태, 그것이 비교할 수 없이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가난하고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지만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기독교가 해야 될 첫 번째 문제는 아닌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는 기독교에서 구제하는 거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해야죠. 자선사업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해야죠. 봉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 긍휼히 여기고 돌보는 거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아니에요. 왜?
그런 것들은 굳이 기독교라는 이름을 걸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누가요? 세상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기독교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일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용하다거나 불필요하다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뭘 가르쳐줘야 되고 뭘 해결해 줘야 되느냐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박애 정신을 가지고 인류애를 가지고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건이 되면 또 주신 은혜를 따라 그래 해야 되지만은 우선적으로 중요한 일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교회가 해야 될 일,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세상이 할 수 없는 거 하는 거죠.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이 뭐죠? 죽은 자를 살리는 건 못하죠. 인류애와 동포애와 어떤 박애 정신을 가지고 그런 운동을 한다고 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요? 지금 뭐가 중요한가를 지금 얘기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고요? 아니에요. 단지 육신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에 좀 도움을 줄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일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글쎄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는 일을 가르쳐주고 빛이 비춰지도록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빛을 받았고 새 생명을 얻은 자라면 이제 그 빛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사람한테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걸 교회가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세상을 사랑하신 누구를 주셨다고 합니까? 독생자를 주셨대요. 왜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그래서 죄 가운데 죽어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을 전달해주는 역할. 내가 생명을 주고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소개해주고 그들에게 빛이 비춰지도록 소개해주고 안내해주고 가르쳐주고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생명이 중요한 거지 떡이 중요합니까? 육신의 떡보다도 잠깐 살다가는 이 세상의 생명보다도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 그거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영원해요. 이걸 놓치고 산다. 이걸 생각하지 못하게끔 세상은 자꾸 유혹을 하고 우리의 눈을 자꾸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귀를 자꾸 빼앗아갑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요.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둔감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주의 말씀으로 빛을 받으시고 다시금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시고 점검하셔서 영적 건강성을 유지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밑에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읽어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필요한 자들은 누구냐? 바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 죽은 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그들은 들을 것이요 듣는 자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소개해주고 그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로 안내해주는 거예요. 듣도록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또는 죽어있는 자들의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사함과 더불어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능력적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습게 보이고 미미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대단치 않아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세상이 무가치하게 보고 미미하게 보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일들을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세상에서 대단하게 생각하는 뭐냐? 시몬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특성들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 대규모, 그래서 숫자, 돈, 어떤 능력적인 일들로 나타나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 볼 때는 가치 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으면 세상에서는 하찮게 여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에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기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우리 기독교가 세상과 다른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고 그 가치 판단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훌륭하다든지 기독교가 대단하다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돈과 물질을 동원해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한다든지 많은 병자들을 고쳐준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우매하고 암울한 사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형태가 나타나고 거룩한 교회가 서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거룩한 특권과 위치를 낮추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처신해 나가고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박수를 받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을 추구해 나간다면 그 정도 수준에서는 참으로 위대한 능력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정도에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자손이나 구제나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데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될 때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성은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곳에서부터 나타납니다. 바로 새 생명으로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을 무시해버리고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것들에 불과한 것들을 자꾸 몰두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해 나간 일들이 예나 지금이나 여전한데, 이런 것들이 바로 시몬적인 종교관이요, 이런 시몬적 종교관이 오늘날도 만연합니다. 교회는 이런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마땅한 일일 뿐만 아니라 참되고 거룩한 교회는 그런 것들을 절대적으로 금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성령의 권능을 빙자해서 해 나간다면 그것은 교회 전체의 성격이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교회가 용인하고 권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은 교회가 그 성격이 아주 이상해집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러한 이상한 그런 방향으로 많이 나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가 뭔지를 잘 몰라요.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것,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교회가 지향하고 교회가 갖춰야 될 성격과 특성들이 무엇인지, 무엇을 나타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어디까지나 교회의 가장 특권적인 성격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령의 새롭게 하신다는 이 크고 위대한 사실을 확신하는 위치에서 나아가서 빛을 비추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데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난 그 새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가고 성장해 가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19절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9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 생명의 특성은 자라는 데 있습니다. 그 자라는 건 어디서 자라느냐? 교회에서,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주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 거하시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자양분을 공급받으시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그 말씀들이 우리 영혼의 자양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뿌리를 받고 뿌리에서 뿌리를 통해서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그 가지가 뻗어나가고 성장해 가듯이, 그래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방편, 그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활용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거룩하고 순전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깨닫고 거기에서 성장해 나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그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 활동들을 통해서 누가 드러납니까? 그 사람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사람이 참 믿음과 그 사람이 참 건강하게 자라갔다, 그 사람이 참 능력적이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시문과 같은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 자리에서 그를 닮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았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생명을 가진 자로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은사들을 통해서 자기 자리에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고 그런 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시몬의 종교관이 성경에 가르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갖추도록 요구하시는 신앙의 내용과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시몬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특성들, 우리가 있는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고 다시는 주의 말씀을 순결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해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면서 이 땅의 참 교회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순결한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해 가도록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되기까지 선한 손을 품고 주님과 기쁜 교제 속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죽어있는 자들 살려내시는 일에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과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지혜롭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충성되고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